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촛불 하나 켜고 자식 이름을 부르며 지장경을 펼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모르는 그 기도는 오직 자식을 위한 간절한 울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 힘들어할 때,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저 마음만 타들어가던 그런 날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새벽잠을 포기하고 무릎이 아파도 참으면서 그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도 자식 걱정에 잠 못 드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 닿는지, 지장경이 왜 그토록 강력한 기도의 힘을 가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시는데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저 절에 가서 시주하고 스님께 부탁하고 그것도 좋지만 부모가 직접 하는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모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딸이 첫 직장 면접을 보기 전날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지장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딸아, 너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너 대신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 그렇게 새벽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수천 번 불렀다. 그때가 떠오릅니다. 우리 자식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였지요.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아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엄마, 나 괜찮아? 그렇게 말하며 방문을 닫는 아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 못 드는 것을, 스트레스로 입맛을 잃어가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지장경을 펼쳤습니다. 절에서 스님이 주신 작은 경책이었지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장보살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지장보살님, 제 자식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그렇게 시작된 새벽 기도는 100일이 되고 1000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의 부모니까요. 그 기도가 정말 효험이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은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거든요. 그 순간 나는 내 기도가 무의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재수를 통해 더 좋은 곳에 합격했고 그곳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나는 좋은 부모일까? 기도란 자식에게 집착하는 또 다른 형태는 아닐까? 부처님, 제 기도는 과연 옳은 것입니까? 자식을 위한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절에 가면 스님들이 말씀하시지요. 집착을 버리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럼 자식을 위한 이 간절한 마음도 집착인가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도 욕심인가요? 한 번은 절에서 만난 한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식 걱정도 집착이라고. 그래서 억지로 마음을 비우려 했지요. 하지만 그게 더 큰 고통이었어요. 그 보살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부처님도 인정하신 자비심이에요. 다만 그 사랑이 자식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였습니다. 다만 그 기도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내 자식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식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될까봐 두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부모의 사랑을 가장 숭고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지혜로운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을 뿐입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옥에서라도 자식을 건지려는 어미의 마음을 내가 외면하지 않으리.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장을 녹인다. 그 말씀 하나에 나는 새벽을 다시 견딥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당신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어머니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지요. 그대의 아들을 살리는 약을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너라. 어머니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지요.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의 슬픔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새 생을 받았다. 그대가 지금 흘리는 눈물과 바치는 기도는 그 아이의 새로운 삶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가진 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현생의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을 밝히는 등불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 은혜를 갚으려면 한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다른 어깨에는 아버지를 업고 수미산을 100번 돌아도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부모의 기도 또한 그만큼 강력하다고 하신 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바치는 한 번의 진심 어린 기도는 1000명의 스님이 올리는 기도보다 강하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기도에 담긴 순수한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자 나 자신을 정화하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건강한 몸 세상 부모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우리 자식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에서 우리 자식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에서 낮은 곳의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기도가 바뀌니 자식을 보는 내 눈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식의 부족한 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자식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착한 아이였구나. 이렇게 노력하는 아이였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식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으니 자식이 먼저 다가왔고 내가 인정해주니 자식이 더 노력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장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작은 지장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빚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그 인연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내 업을 녹이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깊고 복잡한 인연이라고 하지요.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고 어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효자를 둔 부모는 복이 많아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자식을 통해 부모가 더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인내를 배우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놓아줌을 배우게 되지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자식을 만났나 싶었지요. 하지만 보살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 아이가 나에게 집착을 버리는 법을 가르치러 온 것이구나. 돈에 대한 집착, 체면에 대한 집착, 그 모든 것을 놓는 법을 가르치러 온 스승이구나. 그 깨달음 이후 보살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성공에 매달리지 않았고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자식은 어떤 인연으로 왔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인연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 배움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힘드시다고요?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십시오. 5시도 좋고 6시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거창한 불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탁자 위에 깨끗한 천을 깔고 초 하나, 향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장보살님 사진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급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들숨에 자식의 이름, 날숨에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합장을 하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지장보살님,
오늘도 무지한 중생이 당신 앞에 왔습니다. 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제 욕심이 아니라 자비심이 되게 하시고 제 자식뿐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지장경을 펼치십시오. 처음이신 분들은 전체를 다 읽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견물리익품이나 총무인천품만 읽으셔도 좋습니다. 경을 읽을 때는 빨리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담아 읽으십시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경을 다 읽으신 후에는 지장보살 진언을 외우십시오. 옴 하하하 위수 나무 지장보살. 이 진언을 108번 외우시면 좋지만 처음에는 21번이나 33번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진언을 외울 때는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어릴 때 모습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진언을 외우십시오. 마지막으로 회향을 하십시오. 오늘 제가 쌓은 이 공덕을 제 자식에게 회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자식의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가 밝아지고 복덕이 구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과 나누어 모두가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면 잠시 그 자리에서 명상을 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 고요함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며칠 전 자식에게 서운했던 말을 편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대신 지장경을 읽었습니다. 내 자식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그저 너무 아파서,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그 말을 나는 부처님 앞에서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는 모르잖아 하고 문을 쾅 닫던 사춘기 시절.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소리치던 날. 명절에도 오지 않고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요즘.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부모였나? 자책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하지만 지장경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나름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젊을 때 그랬듯이 자식도 자기 길을 찾느라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서운함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식이 행복하기를, 자식이 평안하기를, 자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은 절에서 법회를 듣는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업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어서 만난 것이죠. 그 업을 갚는 방법은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 자식의 방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가 너무 많이 바랐구나. 내가 내 기대대로 살기를 바랐구나. 하지만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에게 와줘서.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놓아줌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지장경을 읽으며 그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복을 지은 것 같지만
실은 자식을 통해 업을 갚고 있었습니다. 지장경은 단지 경문이 아니라 부모의 업을 녹이고 자식의 길을 밝혀주는 자비의 등불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부린 대로 거두고 준 대로 받는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정성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심는 씨앗은 때로는 이 생에서, 때로는 내 생에서 꽃을 피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입니다. 원망의 씨앗을 심으면 원망을 거두고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기도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씨앗입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념으로 귀의하면 지옥, 악귀, 축생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일념이란 무엇일까요? 한 생각도 다른 곳에 두지 않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일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업을 닦는 수행이며 동시에 자식과의 인연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는 아무런 계산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이 부처님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이 자식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을 기억하십니까? 지옥이 텅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 큰 서원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식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내 자식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불교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히려 내 자식에게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마치 큰 그릇에 물을 담으면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듯이 큰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큰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전생부터 이어진 긴 인연의 그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도 그 인연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 인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기도가 모여 큰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자식의 인생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함께 지장경을 펼쳐보십시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눈물이 나셨나요? 가슴이 뭉클하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부모의 사랑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지장보살님 앞에 앉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식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이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부모의 기도를 받은 자식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식이 평안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